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존경하는 우리 김용훈 목사님과 또 재직들 성도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기 원합니다. 선교 부흥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 은혜로 이 아침부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또 주의 거룩하심을 이 시간 사모하고 또한 기대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우리를 도전하여 주시고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참 많은 기억들과 또 어쩌면 아픈 상처들, 또 잊지 못할 그런 사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장면입니다. 제가 있는 교회는 이제 셧다운이 되고 문자 그대로 1년 반 동안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모여서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를 저희가 드리게 되었는데, 너무나 성도님들이 궁금하고 또 성도님들도 너무 서로를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성도님들 얼굴을 볼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하다가 우리가 한번 드라이브-스루 미팅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이제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도님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광고를 하고 성도님들이 차를 타고 주차장에 오면 주차장에서 우리 교역자들을 보고 제가 같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날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오셨습니다. 차를 타고 오셔서 이제 마치 햄버거집 드라이브를 하듯이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우리 교역자들이 입구부터 시작해서 곳곳에 서 있으면서 멀리서 성도님들에게 손을 흔들면서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한 명 한 명씩을 보고 가다가 나중에 이제 맨 마지막에 창문을 조금 내리고, 그리고 다 마스크를 쓰고 한 2m 떨어진 곳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준 겁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고 빨리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눈물을 툭툭툭 흘리면서 목사님 빨리 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패싱을 해 가는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이죠. 제가 그런 성도님들을 이렇게 수백 대의 차를 보내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팬데믹을 통해서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안겨주었지만, 이 성도님들의 눈물과 또한 이런 모습을 보면서 팬데믹 이후에 얼마나 놀라운 교회 부흥이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 이 만나고 싶은 이런 열정들, 이런 간절함들이 모였을 때 예배는 아마 폭발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상황이 좀 다르다고 들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팬데믹이 지나면서 1년 반 후에 실제로 예배당에서 모임을 갖게 되었는데, 제가 기대했던 그런 폭발적인 예배의 부흥, 또 교회의 부흥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1년 반의 시간, 한 2년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라고 하는 새로운 상황 가운데 익숙해지게 되었고, 또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과 태도도 굉장히 많이 다르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참 많은 어려움들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들으셔서 알겠지만 한국교회는 한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라고 해요. 미주에 있는 한 6,000개의 한인교회 가운데서 약 1,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다 작은 교회들입니다. 힘든 그런 교회들이 이것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교회를 클로즈아웃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들려오는 많은 소식들은 저희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과연 교회의 미래가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하고, 또 부정적인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데이터들이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저는 작년에 한국에 4번 정도 갔다 왔습니다. 4번 정도 사역을 하러 갔다 왔는데, 작년 12월에 이제 작은 컨퍼런스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근데 이 컨퍼런스는 어떤 컨퍼런스냐면 교회 개척 컨퍼런스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교회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교회 개척 컨퍼런스에 사람들이 모일까? 사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곳에 갔는데 제가 한 30명 정도 예상을 하고 3일 동안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인텐시브하게 같이 교제를 하면서 교회 개척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광고를 잠깐 했는데 그 며칠 사이에 저희가 예상한 것의 3배가 넘는 사람들이 클릭을 하고 지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저희가 어려운 게 뭐냐면 그들이 오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뭐 그런 걸 다 해야 되는데 갑자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이제 신청서란을 닫고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일단 많은 사람들이 온 것 자체도 놀라웠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곳에 와 있는 사람들이 다 20대 후반, 30대, 40대 초반의 젊은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자체도 놀라웠는데 그 가운데 약 30명 정도가 평신도들이었습니다.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평신도들이 아기를 안고 그것에 와서 하루 종일 휴가를 내서 그 강의를 듣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놀라게 되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거기서 교회 개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의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한 장소가 어디에 있는지, 또 개척 자금은 어떻게 모을 것인지, 개척 멤버는 어떻게 모을 것인지 뭐 이런 이야기 주로 하죠. 근데 그곳에서 교회 개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이 자기의 사례들을 발표하는데 그전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생짜배기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제자 훈련을 시키고 그들이 다시 전도자가 되게 하고 다시 그들이 공동체를 만들고 하는 그런 아주 색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홍대에서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30대, 40대 초반에 이런 목사님들이세요. 이분들이 몇 년 전부터 함께 홍대에서 교회를 같이 개척하면서 연합활동을 하고 기도회를 하고 했던 거예요. 그 3일 동안의 행사가 마치고 이제 그분들이 하고 있는 연합 집회에 제가 초청을 받아서 이제 강사로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예배가 어디냐면 클럽이에요. 홍대 클럽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어떻게 예배를 거룩한 예배를 클럽에서 드리냐 벌써 그런 눈초리가 보이는데 근데 클럽에 갔는데 느낌이 뭐였냐면 과연 어떤 예배가 여기서 시작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첫 번째 충격은 뭐였냐면 그 조그만 그 클럽에 아이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20대 초반의 아이들이 가득 차서 그 예배를 드리려고 와 있고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니까 너무나 그 뜨거운 열기와 그 환호성 때문에 정말 제가 주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 나름대로 이런 젊은이 사역을 많이 해보았는데 그런 열기는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러 강단에 딱 단에 올라갔는데 아이들의 그 환호성과 함성 소리, 이 분위기랑 전혀 다른 그런 분위기였어요. 말을 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웃고 아멘을 하고 설교를 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뜨거운 반응을 보이는데 그러면서 이 20대 아이들이 이렇게 복음에 열광할 수 있다고 하는 자체가 너무나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21세기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그것도 서울 한복판 홍대에서 말이죠. 제가 몇 가지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첫 번째 그 이유는 뭐였냐면 그 사역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이 목사님들이 작은 교회를 가지고 시작하면서 너무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밖에는 없다. 그래서 이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철야 기도를 하는데 문자 그대로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쉬지 않고 기도와 말씀 찬양을 하면서 밤을 꼴딱 새는 거예요. 거기에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그때 훈련된 그 영성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전도에 대한 영성이었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를 나가는데 여러분 전도하기 제일 좋은 시간이 몇인지 아세요? 홍대에서는 새벽 2시, 새벽 3시예요. 왜냐면 제가 홍대에 가보니까요 얼마나 많은 그런 유흥업소들이 있고 또 한 가지 많은 곳이 뭐냐면 점집이 많은지 한 집 걸러 하나씩 점집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자기의 운명과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그런데 이 아이들이 또 밤이 되면 완전히 도시가 바뀌어서 이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하는 그 문화로 완전히 변화가 되죠. 전혀 다른 세상이 옵니다.
근데 그들이 새벽에 가서 이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땀에 흠뻑 젖어 있는 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더워서 나오는 아이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커피를 주고 음료수를 주고 라면을 끓여주고, 그러면서 그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것을 매주마다 몇 년을 했더니 거기서 아는 아이들 만나기 시작하고 자기의 마음을 여는 아이들이 생기고, 그들의 아픈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 위로해 주기 시작했고, 또 그들이 필요한 필요를 채워주면서 공간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 또 음식을 주기도 하고, 직업을 알선해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점차적으로 이 공동체를 사모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고, 그 예수님께 자기의 삶을 드리면서 동일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전 너무나 놀라운 그런 인상을 받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제가 십몇 년 전에 이제 미국 교회를 막 연구하기 시작하고 현장을 막 다니기 시작하면서 저에게 가장 큰 충격을 주었던 교회들이 바로 그런 교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교회가요, 막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 중심에는 어떤 중심이 있었냐면 젊은이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면서 그들이 함께 공동체를 만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해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제공해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에 의해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또 다른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십몇 년이 지난 이후에 한국에 가보았더니 한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외면적으로 볼 때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가라고 우리가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시고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항상 교회는 어둡고 암울한 가운데서 새로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선교의 부흥이 언제 일어나는가? 선교의 부흥은 바로 우리가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끝이라고 하는 그 순간에 선교의 부흥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죠. 근데 우리는 교회의 부흥과 선교를 이야기하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을 떠올리고 또 역사적이고 또 어떤 영웅적인 그런 스토리의 매료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생각과는 굉장히 다른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2장, 3장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폭발적인 그런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곧 대형 교회가 되고 엄청난 능력을 가진 그런 교회가 될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흥의 역사가 막 발생했을 때 얼마 되지도 않아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교회에 핍박이 오기 시작하죠. 사도행전 7장에 가서 보니까요, 초대교회의 유명한 한 인물이 돌에 맞아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스데반입니다. 그리고 8장에 시작되면서 우리가 읽은 본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8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뒤에 보니까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이 박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성경이 시작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많이 읽었는데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너무 깜짝 놀라는 그 어떤 느낌을 받게 돼요. 뭐냐면 이 본문 말씀이요.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흩어졌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핍박이 왔는데 예루살렘 교회에는 사도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사도들은 아마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남아있는 것이겠죠. 근데 그 사도들 이외의 모든 성도님들은 어쩌면 안전을 위해서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가 이제 막 성장하고 뭔가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야속하게도 그때 교회 핍박을 허락하시고 그 핍박이 본격화되어서 막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성도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이 교회의 미래는 너무나 암울한 것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몇 절 되지 않아서 8장 4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8장 4절 말씀을 보여주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저는 이 구절에 와서 전율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핍박이 와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들은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흩어진 곳곳에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생각하면 흔히 우리는 모이는 공동체에 집중을 하죠. 근데 복음이 어떻게 증거가 되냐면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모으게 하시고 그 모은 공동체를 다시 보내십니다. 흩어지는 공동체를 만드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였을 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보냄을 받은 그곳에서 어떻게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생명력과 직결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적인 브레이크드가 필요한 이 시점이에요. 영적인 브레이크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사실 객관적인 데이터들, 현재의 상황들에 집중하기 쉽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 이 암울한 시대에 브레이크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비밀은 바로 성령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에 달려있다. 여러분,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해 주세요. 아주 자세히 풀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한 가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꾸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이제 너희를 떠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 자기의 삶을 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몇 년 동안을 동거동락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세우실 새로운 나라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얘들아 난 이제 너희를 떠나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 그를, 보혜사를,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개념을 전혀 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야속하게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또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예수님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찾아오셔서 내가 약속하신 것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낼 것이니까 넌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넘어가잖아요. 사도행전 넘어가자마자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1장 4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지금 3번 반복하고 계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오셔서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다시 사도행전이 시작되자마자 이 말씀을 반복하시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맨 마지막 순간 이제 제자들과 정말 마지막으로 작별을 하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고 확장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는 바로 성령에게 달려있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가실 때 그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파운데이션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고 성령과 함께 거하는가가 우리 생명력의 원천이 된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마 이곳에 나온 여러분들은 열심히 특심하셔서 혹은 이번 부흥에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있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 뭐냐면 내 의지와 내 어떤 기대와는 다른 그런 삶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많이 실망하고 좌절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날 이제 교회에서 모임을 갖고 집사님들과 같이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제 특별한 모임이었습니다. 소그룹으로 함께 모여서 공부도 하고 또 세미나도 하고 뭐 그런 1년짜리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한 집사님이 어느 날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굉장히 심각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본인이 이제까지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몇 번 드렸는지 계산을 해봤대요. 혹시 여러분 여기서 한 40년 교회 다니신 분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많이 계시네요. 내리시고요. 4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 예배를 몇 번 드릴까요? 우리 권사님이시죠? 한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얘가 몇 번 예배 드리셨는지? 일주일에 5번 예배를 드리시는군요. 엄청난 숫자라고만. 네, 엄청난 숫자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자기가 최소한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정도 교회 예배를 드렸대요. 그러니까 이분도 굉장히 열심히 있는 분이죠. 그래서 자기가 2.5 곱하기 52주를 하고 40년을 곱했대요. 그럼 몇 번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똑똑하신 분 많으니까. 5,200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최소한 평생을 다니면서 5,000번 이상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뿐이겠습니까? 와서 훈련도 받고 교육도 받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평생을 다니면서 최소한 4,000번, 5,000번 이상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았는데 나의 삶이 이렇게 변화가 없어요. 나의 삶에 이렇게 변화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무기력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뿐만 아니라 함께 있었던 다른 집사님들이 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그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열심히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열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살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 물론 그것이 인생이고 어쩌면 신앙의 여정이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과 방법을 찾는다면 그것은 내 자신의 능력으로부터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큰 의지를 가지고 큰 능력을 가지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능력의 원천은 어디냐면 바로 내가 아니라 성령 그분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맛보아 안 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진정한 변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는 성령님을 찬양하고 성령님을 사모한다고 하지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고 성령님과 충만한 그런 교제를 나누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직접 대면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동거동락을 했습니다. 함께 먹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던 그들조차도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런 경험을 가졌어요. 근데 그들이 언제 변화가 일어나냐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질 때 그들의 삶에 극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고 또한 그 성령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의 증인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의 증인이 된다. 성경에 보면 재밌는 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하늘나라로 승천을 하시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성경의 표현에 아주 자세하게 바라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놀라운 광경이죠. 예수님이 변화되셔서 이제 하늘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는 그 장면을 직접 보았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세하게 보았다. 어떤 영화 성경을 보니까 뚫어지게 보았다.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느낌은 어떠셨을까요? 와, 신기하다. 아마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진짜 예수님 우리를 떠나가시는구나. 주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존재론적인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들이 정말 그런 어떤 삶에 대한 혼란이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게 해요.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자 그들의 삶에 극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극적인 변화의 클라이막스는 뭐냐면, 그 증거는 뭐냐면 바로 그들이 예수의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겁장이었습니다. 도망가 있었습니다.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그들이 밖으로 뛰어나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라고 하는 사실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2절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일에 대해 우리 모두가 증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그분께서 들어오셔서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분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의 입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홍대 이야기를 했는데 홍대에서 왜 그런 사역을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홍대에 가면 낮과 저녁과 새벽이 달라요. 저도 이번에 가서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홍대에서 가장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가 아니에요. 신천지들이에요. 주말이 되면 한 50명 정도 전도 특공대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철부터 시작해서 곳곳에 그들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 나오면 그들에게 묻겠죠. 이런 거 있잖아요. 도를 믿으십니까? 고민 있으십니까?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 보입니다. 이런 질문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일상적인 대화를 하고. 그런데 그 50명이 곳곳에서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말을 걸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접촉점이 생기게 되면 그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기도 하고 고민을 털어놓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을 자기들이 있는 공동체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그들이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고 그들이 정말로 그 안에서 홀딱 반할 만큼 그런 삶을 살면서 신천지의 그런 교리를 가르칩니다. 어느 날 제가 그 비디오를 봤는데요, 약간 서약식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큰 강당에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똑같은 옷을 입고 서약식을 하는데 다 얼굴이 20대 초반 젊은 대학생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신천지에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도요, 자기들이 믿고 경험한 것들을 이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있는 참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우리들은 정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이 지금 살아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복음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그 복음이, 그 현재적인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 복음이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을 주장하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복음이 오래된 복음으로
과거의 나의 삶에 어떤 스파크를 일으켜줬고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었고 어떤 기쁨과 소망을 주었었지라고 하는 과거형으로 머물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현재적인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은 많은 핍박과 고난이 그들 앞에 있었지만 굴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왜? 그들이 어떤 능력이 있었고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복음이 현재적인 사건을 그들에게 임해서 여전히 살아있는 능력으로 그들 삶 가운데 관통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그 복음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교회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요,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죠. 그들의 모임 가운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또 그들은 함께 물건을 통용하기 시작했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걸 나누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고 또 집집마다 흩어져서 빵을 나누면서 교제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변화들이 그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발생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열매를 맺게 되었냐면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네, 여러분, 이런 삶을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로서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올게닉한 사건이죠. 어떤 훈련과 어떤 조직에 의해서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공동체가 변화가 되니까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독특하고 구별된 공동체가 교회 안에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눈에 띄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이 공동체에 대한 호기심을 발동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도행전 8장 8절에 가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성에, 한번 크게 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 여러분, 이들이 흩어져서 도망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들이 모이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억지로 어떤 것을 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님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어주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주인이 성령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그 순간에 내 자신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또 예수님의 그 은혜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될 때 자연스럽게 복음은 증거가 되고 교회는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맺으면서 한 교회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고 싶은데요. 이 교회는 미국 LA에 있는 드림 센터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사실 저는 이 교회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의 어떤 선교적 교회에 대한 여정이 시작됐다고 할 수도 있는데 저희 집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는데 너무나 놀라운 교회인 거예요. 한번 교회 건물 좀 보여주시고요. 지금 보면 이 교회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교회를 처음 시작했던 목사님이 마티우 베럿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알고 보니까 저하고 동갑이에요. 이분이 이제 20대 초반에 애리조나에서 30명의 그런 개척팀을 이끌고 이 LA 에코파크라고 하는 도시에 왔습니다. LA 에코파크라고 하는 동네는 어떤 곳이냐면 진짜 살기 어려운 동네예요. 정말로 범죄가 높고 그리고 마약과 이런 뭐 홈리스 이런 것이 가득 차 있는 이런 곳인데 이 목사님이 이곳에 와서 LA 위대한 교회를 만들겠다고 야심찬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6개월 동안 멋진 예배를 기획하고 함께 이런 사역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 교회가 성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한 6개월쯤 지났을 때 함께 온 30명이 다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사역을 실패하게 된 것이죠. 20대 초반에 마테오 베르시 교회 예배당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밤을 새면서 울면서 기도를 해요.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저의 청춘을 다 바쳐서 주님께 헌신하고자 이곳에 왔는데 이게 뭡니까? 함께 했던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나는 철저하게 실망하고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근데 새벽 3시쯤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만약 네가 아무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만나준다면 나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사람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이런 음성을 듣게 돼요. 거기서 그의 삶의 라이프가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었거든요. 아무도 원치 않는 사람을 찾아간다면 모든 사람이 원하는 사람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거리에서 또 카페에서 식당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필요를 듣고 또 그들을 안아주기 시작합니다. 마켓에 가서 봉다리 음식을 가득 싸서 사람들의 문을 두드리고 그곳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음식을 전달해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몇 개월이 지나고 났더니 교회에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 아니고 교회 운동장에서 함께 농구를 하고 놀기 위해서 온몸에 타투를 한 사람들이 모여서 농구를 하고 있더래요. 근데 이것이 너무 큰 변화였던 것이죠. 그때부터 이 교회는 그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아주 작은 교회 공동체였는데 그곳에 온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숙소를 마련해주기 시작하니까 아파트 한 채, 두 채, 세 채를 마련하는데 너무 공간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여줬던 그 큰 건물이 있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 건물이 폐허 건물이었고 이제 영화를 찍기 위해서 영화사에서 이 건물을 살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사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자기의 비전을 이야기하고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이 건물을 인수받게 됩니다. 제가 이 교회 처음 갔을 때는요, 이 건물이 이런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정말 폐허 같은 건물이었는데 한 3층까지 페인트 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돈이 생기면 수리를 하고 페인트 칠을 하고 돈이 생기면 수리를 하고 페인트 칠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온 층이 다 이렇게 리노베이션이 되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완전히 폐허 같은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지금 그곳에 가면 한 700명, 800명의 사람들이 함께 삽니다. 그곳에는 거리에 있는 노숙자들, 또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 자기 키드냅을 당한 이런 어린이들, 그리고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복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들이 그곳에서 자기의 어떤 변화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에 의해서 삶이 변화되면서 그들이 다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온몸에 타투를 하고 막 엄청난 그런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만나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그런 놀라움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직접 지역에 가서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를 하면서 그 지역을 변화시켜요. 이 에코파크요, 몇 년 전에는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50대 도시 중에 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한 교회가 그곳에서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기 시작하니까 도시가 변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물론 각 교회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역량이 다르고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사역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교를 꿈꾸고 정말 살아있는 공동체, 살아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지금은 정답이 아니에요. 이것이 끝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소명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야 될,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그런 구원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가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내가 있는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런 소명을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런 선교적인 증인의 공동체로서 부름을 받았고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또 복음이 필요한 저 먼 곳까지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열리면 장로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의 공동체로 거듭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능력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의
사로잡힘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령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기쁨이 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